예수님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살아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퇴근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종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합 채널 편성인가요? 편성 채널인가요? 하여튼 TV 볼거리가 더 생겼습니다. 집에 퇴근하는 길에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 읽죠? TV가 재미는 주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예,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계속 하셨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주제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 이 오늘날의 이 성도덕 개념이 성경과 너무나 거리가 멀죠. 야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거룩하셔서 못 보셨을지 모르는데, 야동을 누가 볼까요? 성인들이 보는 사람이 많겠죠. 고등학생들도 보겠죠. 중학생들 볼까요? 초등학생들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키우는 초등학생들도 다 봤습니다. 그만큼 쉽게 이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켜면 바로 이 음란한 사이트에 접속이 되도록 바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나 영화는 불륜을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보진 않았는데 아침 시간대에도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나와서 문제가 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사실 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계속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사람이 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거 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 헌법 재판소에서 열렸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명 차이로 이게 아직은 위헌이 합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세월이 흐르면 간통죄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런 나라들이 많죠. 성인 남녀가 본인들이 합의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절대 윤리를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 가지 많은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지금 당장 그 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단 결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이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약속을 저버리고 침소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을 때에 평생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떳떳함을 가질 수가 있고 주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평생의 마음에 눌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서도 평생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리라. 지금 당장은 발각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라는 그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때 아마 요셉이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일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여주인이 계속 이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요셉이 아주 젊고 잘생기고 또 유능했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집안에서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무슨 물건이든지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딱 한 가지 금했죠. 그 말을 안 해도 당연하죠. 주인의 아내를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이 생각할 때는, 아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풍조로서 이런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위가 그 집에서 여주인이었고 또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들킬 염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 당시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물론 주인에게도 죄가 되겠지요. 자기를 믿고 맡긴 주인에게도 죄가 되지만 요셉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인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때 그 여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도망을 갔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들킬 염려도 없었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여인이 자기 옷을 딱 붙잡으니까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이고 여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말려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건 불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속에 타오르는 불과 같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여주인을 설득하다 보면 자기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도망을 가야 되지. 도망을 가야 되지. 거기서 뭐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기름을 만났어요. 도망을 가야 되지. 이 불이 기름을 보고 어떻게 뭐 설명을 한다, 설득을 한다, 안 됩니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10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만약에 요셉이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면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불이니까 이 안에 불이 타오르는데 기름과 함께하면 이것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나중에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요셉이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를 짓는 것보다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죄보다 이런 죄를 지으면 이건 평생에 지고 가야 될 무거운 짐이니까 이런 죄를 짓는 것보다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게 되십니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을 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잠언 6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은요 1장 2장 지나가면서 계속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노골적으로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는가.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다가 잠언 6장에 들어가면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만지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만지기만 하는 자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것 아니고 어떤 마음에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가 된다. 그리고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지 그 밑에도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 32절에 보시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요?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죄보다 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지고 평생에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요 차라리 지나갈 수 있어요.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요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런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평생에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오늘날 이런 절대 윤리의 개념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들어야 되고 그 절대 진리가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무엇이 간음인가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우리가 읽었지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읽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살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간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갔어요. 그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분이신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갔는데 그분이 그때 한 40대쯤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공부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어느 날 저녁에 아주 이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어떤 도시에 갔어요. 밤인데 그 분위기가 아주 서정적인, 비가 내리는지 눈이 내렸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분위기가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였대요. 거기 가서 정말 매력적인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었대요.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는 하여튼 그 여자분이 막 그 까만 옷을 입었는데 그분이 아주 이렇게 묘사를 잘해요. 그래서 막 정말 상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위기가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였는데 둘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서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막 말할 수 없는 유혹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막 상상이 시작되더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일어서면 어디로 갈 건가? 호텔로 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뭘 할 건가? 막 그런 장면들이 막 상상이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러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면 결국 발각이 날 거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깨질 텐데, 또 내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쌓아온 이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다 무너질 건데,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강한 유혹을 받았는데 그 이제 이분이 이렇게 나서서 쭉 그 상황들을 쭉 상상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게 딱 떠오르니까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왔대요.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 여자와 간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못했지만 아마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상황윤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설 때에 내가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그 율법에 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기준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삶에게는 절대 기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다. 실제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아니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은 이미 범죄한 것과 같은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9절에 보시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으로 보고 그런 죄를 짓거든 차라리 눈을 빼어버리라.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물론 눈을 빼고 손을 찍는다고 지옥에 안 간다는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은 잘 아시죠?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간음에 관련해서 눈으로 짓는 죄가 손과 발로 짓는 죄가 무섭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눈을 잘 지켜야 돼요. 눈으로 보고 이런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보다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여자분들은
늦여름과 같은 경우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교회에 그런 옷을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는 목회자 코너에다가 실으려고 합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예수 믿는 제자들은 정숙한 옷을 입으십시오. 이 눈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31장에 보시면요, 욥기 31장,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3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제 그 밑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자기 아내가 아닌 젊고 건강한 여자들을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 밑에 쭉 나오죠.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기약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 욥이 자기의 눈을 지키기 위해서 눈과 약속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눈을 뽑아버리라, 또 손을 찍어버리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정신적 순결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5장에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1절과 32절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이혼에 대해서는 19장에도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제는 오늘날 다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요. 31절과 32절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인데,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그러면 배우자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을 했으면 빨리 이혼을 해라 그런 뜻이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의미를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문맥상의 흐름에서 볼 때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혼할 이유를 자꾸 찾아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왜곡 해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한 것이 발견되거든 이혼해도 된다는 그 모세의 율법을 오해를 하고 왜곡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핑계거리를 삼아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저희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아내를 내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핑계거리를 찾았는 거예요. 그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그 당시 학파가 크게 이 랍비 힐레를 따르는 학파와 샴마이를 따르는 학파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이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이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내가 음행을 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 음행도 종류를 이렇게 해석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한 번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고멜처럼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아내이냐, 여기에 따라 또 차이가 납니다. 그에 비해서 이 힐렐 학파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다. 아내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 머리카락이 보기 싫다, 버려도 된다.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남편의 접시를 깼다, 그날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혼할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결의, 정신적 순결의 비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원칙 하나는요, 가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라. 이혼할 거리를 찾아서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5장,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을 읽는 것은 이것은 어떤 부부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 이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은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적나라하게 인간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 뒤에 이야기도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 두 번째 원리는요, 두 번째 원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정욕의 욕심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 자기의 지위나 가정이나 체면이나 모든 것 다 버리고도 왜 한순간의 쾌락을 향해 나아가느냐 하면 그 쾌락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즐거움 속에서 육신의 한순간의 쾌락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육신의 정욕에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말 비참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이 영적인 달콤함은 정말 한순간의 육신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런 영적인 달콤함,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욕이 있지만, 그러나요,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을 모셨을 때 우리가 이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영적인 달콤함은 육신의 그런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비밀스러운 그런 환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천국 가면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즐거움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다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뭔 재미가 있나? 천국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환희가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서 뭐 맛있는 과일을 먹어서 천국이고, 거기서 뭐 실컷 놀러 다녀서 천국이고, 물론 그런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천국의 즐거움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이제 육신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주님과 말할 수 없는 그 교제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달콤함, 그것이 온 천국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늘 충만하고 즐겁고,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즐겨했던 세상의 즐거움들, 내가 이 천국 와서 보니까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천국 오기 잘했네 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이런 영적인 즐거움을 계속 누리게 될 때에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순교, 정신적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세 번째 비결은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중심에 강한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 이제 지금 새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초등부 교사가 된다, 중고등부 교사가 된다, 저는 그 프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수다. 제가 한 대여섯 번 봤을 거예요. 제가 이 주보에도 몇 번 실었습니다.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 이 프로의식, 나는 가수다, 나는 유초등부 교사다, 나는 중고등부 교사다. 이 프로의식, 나는 목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강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돈 많고 에너지가 넘치고 거기다가 시간까지 있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소득별로 조사해 보니까 소득 2만 불 가진 사람보다 6만 불 가진 사람이 이런 간음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리고 자기 건강 위해서 내 운동합니다. 자, 건강하고 잘 먹고 힘이 넘치고 에너지는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쏟을 데가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죄 짓습니다. 특별히 가장 강한 유혹은 바로 이 죄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이 분명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명감으로 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자기 남편들을 조심하십시오. 사명감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 있지요, 돈 있지요, 에너지 넘치는데 어디 쏟겠어요? 예수 믿고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람될 것입니다. 죄는 인생을 파괴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학벌이 좋아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됩니다.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이 오리겐이 아니고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역할, 이 사람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책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 사람은 자유롭게 여자들 만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대로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래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해버렸어. 물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대단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그런 각오와 결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빼서라도 손을 찍어서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결단코 이런 죄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뭐 거룩해가지고 그 죄 안 지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남은 내 인생 동안에도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의 정신적인 순결입니다. 정신적인 순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절대 기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값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